오늘의 말씀은요, 바로 암몬이나 모압 자손 그들이 지금 유다를 침략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침략을 받았을 때 여기에 나오는 여호사밧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다시 틀어보면은요,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떠한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에 내가 어떠한 태도나 어떠한 방법이나 어떠한 모습으로 그것을 대응하는지에 대한 교과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암몬이나 모압 자손과의 전쟁을 하나님은 일찍이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진군할 때에 그들은 동쪽 사해바다 밑을 통해서 바로 에돔과 또 모압과 암몬 자손이 있는 곳을 비켜서 더 멀리 돌아서 가게 했어요. 침략하지 말고. 왜? 그들은 너의 형제 나라라는 것입니다. 형제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과의 충돌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형제 나라라는 의식이 없습니다. 단지 그들은요, 세상 속에서 물고 뜯는 그런 자기의 욕심을 내세우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 모압과 암몬 자손들, 그들은 연합하여서 유다를 공격하고 있죠. 오로지 자기들의 이권만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예배드리러 오는 목적이 보면은 큰 교회를 많이 쫓아가요. 그리고 그 교회에 등록하여서 바로 자기의 명함이 올라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작습니다. 그런 분 한 분도 없는 줄 압니다. 오직 순수한 믿음만이, 오로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한 마음만이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암몬과 모압과 또 에돔 사람들입니다. 그곳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여호사밧, 그는 지금 두려움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에 대항하기 위해서 어떠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어떠한 사회적인 그런 관계망이나 아니면 군사적인 모든 것으로 대응하기 이전에 그는 바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오늘의 핵심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 기도를 공포하였다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성전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들을 모아놓고 그들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 바로 모압과 암몬 자손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을 백성이 듣는 앞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상세하게 아뢰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백성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시작에서부터 결과까지 이 백성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을 보아라라는 겁니다. 보아라. 너희 백성들 그동안에 우상 섬기는 일에 너희가 많이 휩쓸려 다녔는데 이제 비로소 보아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아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올려주세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자, 이 12절을 세 개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다. 첫 번째입니다. 자, 대적할 능력이라는 거. 자, 여기에서 12절 이곳에서 나오는 것은 여호사밧에게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이죠. 나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6절에 보면은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다라고 나옵니다. 6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르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여기서 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나는 능력이 없고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것이죠. 지금 그 능력을 어느 쪽으로 향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아멘. 바로 나의 능력 없음을 고백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옵고라고 했죠. 자, 이 고백은요, 하나님 앞에선 여호사밧의 겸손한 내용입니다. 일전에 이스라엘이 작은 아이성을 공격할 때에 실수한 걸 알죠. 저 작은 아이성쯤이야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어요 라고 판단하여서 그들은 하나님께 엽죽지 아니하고 공격을 하였다가 성공했어요, 패배했어요? 패배했습니다. 패배했죠. 철저하게 패배했습니다. 나의 신앙이 마찬가지요. 내가 기도하지 않냐고 나의 생각대로 나의 의지대로 이거 찜해야 하고 나갈 때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절벽이 나타나요. 이게 나는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아마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모압과 암몬과 그 에돔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군대를 급하게 소집하기 이전에 지금 믿음으로 소집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바로 그가 무능력하게 뭐라 그럴까, 자기의 능력만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바로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고 누구가 의지할 분이고 누가 승리를 안겨주시는가를 백성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이 바로 나는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옵고 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여호사밧의 고백 속에는 그의 그런 무능력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무기력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자기가 모든 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정비하고 군비가 이미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번 모압과 암몬과 그런 연합 군의 공격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싸우기 전에 하나님께 엽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엽주듯 말인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바라본다는 것은요, 의지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주를 바라보냐에 의하여서 믿음의 정도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25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이어서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이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니라. 고난 중에 있고 피난 중에 있던 시인이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떠한 그런 방법으로든지 바로 피할 수 있겠죠. 그러나 피하기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신앙, 이것이 바로 주만 바라보는 것. 대적의 공격에 직면한 이 시인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는 신앙을 그가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내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재 직면한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17절도 세 가지의 내용으로 한번 분석을 해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자, 그렇다면 뭐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아멘. 앞에 올라가서 보자고요. 3절에 보면은 바로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하고 그가 기도했다는 게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어땠어요? 조금 전에 읽었던 것,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야기했죠.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니까 그래 내가 100% 다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아멘. 아멘. 바로 이거 하나님이 여호사밧의 신앙에 대한 응답입니다. 자, 그가 하나님께 모든 걸 위임하셨으니 하나님이 모든 걸 해주신다는 응답인 것이죠. 예를 들면, 자, 우리가 50%만 나의 힘으로 하고 50%만 하나님께 위임한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반절만 위임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응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는 반절만 의지했구나. 그래 반절은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내가 반절만 해줄 거야. 라고 해서 그 자기를 공격하는 연합군 중에 반절만 쫓아냈다고 보자고요. 있을 수 있는 이야기죠. 상식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상대방이 나에게 반절만 마음을 줬어요.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요? 반절만. 나도 반절만 주는 거잖아요. 이게 신앙의 이치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바로 이러한 것은요, 컵에 물이 가득 담겨 있으면요, 물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채울 물이 없는 것이죠. 자, 그곳에 반절만 물이 비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물이 내려오면 얼마큼만 차요? 반절만 차잖아요. 그러나 그곳에 물이 하나도 없이 가득 비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이 가득 채워지잖아요. 이 논리예요. 0%냐 50%냐 100%냐 차이. 바로 이러한 걸 통해서 우리는 신앙은 타협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도 아닙니다. 50%도 아닙니다. 90%도 아닙니다. 100%라는 거예요. 100%. 바로 나의 한 조각의 믿음을 남겨놓고 나머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의지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요즘에 새벽 예배 때 하는 그런 내용이 열왕기 하죠. 자, 그곳을 보면은요, 아수르 군대가 히스기야의 군대를 쳐들어왔죠. 그랬을 때 히스기야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옷을 찢고 붉은 배를 두르고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그 역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100%의 기도예요. 하나님 한 10% 정도는 저희가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100% 행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였습니까? 그 밤에 천사 한 명을 보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이신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요,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100%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100%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라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에 대한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명령합니다. 두 번째 내용,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라고 했습니다. 이건 참여입니다. 참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쟁인 건 확실합니다. 그 전쟁의 현장에는 바로 백성이 참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참석을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로 나를 공격하는 저 사탄을 공격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두 눈을 뜨고 보라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의도를 우리는 알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우리가 참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들었을 때 여호사밧이 이제 순종을 합니다. 그는 출전을 마음에 두고 출전하기 앞서서 18절에 어떻게 하는가 봅시다.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이제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땅에 댄다는 것은요,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복종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50%입니까? 100%입니까? 100%입니다. 100% 신앙이에요. 100% 완전히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가 모범이 되는 것이요, 그의 온 유다 예루살렘 주민들도 함께 여호와께 엎드렸으니 모든 백성과 더불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100%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신앙이 자녀에게 이어지는 것처럼 여호사밧의 신앙이 지금 그의 백성에게로 이어지고 있는 것. 하나님 역사를 위하여서 왕과 백성 모두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군을 합니다. 19절 보면은 레위 사람들이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레위 사람들도 구성된 그런 성가대에 바로 앞장을 서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군대 앞에서 나간 성가대가 찬송을 부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20절에 보면은요,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하고 그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며 21절에 드디어 진군하는데, 진군하는 가장 앞에 성가대를 앞세워서 나갑니다. 성가대를 택하고 그들에게 거룩한 가운을 입힙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군대 앞에서 행진을 하게 합니다. 행진하면서 그들을 찬송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찬송의 방법, 그 여러 가지가 있죠. 바로 양강나팔을 부는 것, 여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양강나팔을 불므로 인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그런 영이 앞서 나간다, 그런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진짜로 양강나팔을 불면은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로 찬송할 때 양강나팔을 아마 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이 바로 온갖 악기를 통해서 스금과 비파와 이런 여러 가지 악기를 통해서 동원해서 지금 악기를 연주하면서 앞서 나가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올리는 모습, 이것은 훈련된 군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십시오라는 것이죠. 우리네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네 인생, 우리 인생 길, 우리가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건 당연한 노력이지만 그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 바로 여기에 준비된 레위 사람들이 군대 앞에 나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헤쳐나가기 전에 분명하게 해야 될 것,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고 기도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예복을 입고 앞서 나가고 그들이 찬송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네 인간의 행할 범위입니다. 여기까지. 내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열심히 내가 준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고요. 그 다음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제 행하실 일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적군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많은 백성 앞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를 성취하시는지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이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23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아멘. 어디서 이와 비슷한 내용 우리가 읽어본 기억이 있죠? 사사기, 기드온, 미디안과의 전쟁이 있었던 일이잖아요. 예. 미디안의 18만 군사를 바로 훈련된 300명, 그 순종하는 의미입니다. 훈련됐다는 건 순종하는 이야기예요. 바로 물을 먹을 때 구별되게 먹었잖아요. 언제든지 적군이 오면 당장 나가리라 하면 준비를 하고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단지 항아리만 주었을 뿐입니다. 횃불만 주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항아리 밑에 들린 횃불을 온 미디안 군대를 포위했습니다. 300명이 포위하려면 어때요? 한 사람과 다음 사람과의 거리가 최소한 몇십 미터는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 거리에서 신호에 맞춰서 그들이 불을 피고 항아리를 깨트렸습니다. 쨍그랑 쨍그랑. 그 수도 없이 그 한밤중에 들려오는 그 소리로 하여금
미디안 백성은 혼비 백성들이고 자기의 백성들이 서로 어떻게 했어요? 치고 받고 죽였잖아요. 자중지단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우리 인간의 상상을 넘어섭니다. 모압 가문 자손이 그들을 바로 연합했던 그의 세일산 주민을 먼저 공격한 것이죠. 근데 진멸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유다를 공격해서 그것을 탈취하면 많은 전리품이 있을 건데 이 전리품을 저들과 나눠 갖기가 싫다라는 의미로 죽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도 들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세일산 주민들을 진멸하고 나니 이제는 어떻습니까? 다시 보니까 저기 먹을 것이 많이 있는데 모압 자손이 보니까 내가 암몬 자손하고 나눌 일이 없네. 암몬을 보니까 이거 내가 왜 모압 자손이 그걸 나누지? 그 욕심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나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충동을 일으켰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두 형제 나라잖아요. 두 나라는 그 백성들은 지금 싸웠잖아요. 싸워가지고 23절에 그랬죠. 다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서 죽였더라. 이걸 가지고 자중지단이라고 하죠. 예. 질이 멸멸했어요. 자기들끼리 싸움으로 인하여서. 유다 백성이 한 것이라고는요, 기도하고 출전하는 것, 그리고 찬양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주셨습니다. 그들 스스로 죽게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100%를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은 100%를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 지금 세상을 돌아봅니다. AI가 발달하고 챗GPT가 지금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죠. 자, 인간이 무엇인가를 이룰 것 같습니다. 금세 이제 우주까지 다 정복할 것 같아요. 사람의 어떤 그런 능력이 이제 사람을 인조인간까지 만드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을 기대하게 만들죠.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 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몇 해 전 이야기입니다. 중국에서 바로 교회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불을 질러서 십자가를 무너뜨린 일이 있었습니다. 다 봐서 알을 것입니다. 그들은요, 바로 기독교를 핍박하고 선교사들 다 추방하였습니다. 지금도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저희 친구 선교사님 얼마 전에 기도 올라왔어요. 한국에 왔는데 일단 오면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1년이 넘었습니다. 안식년이 돼서. 이제 내가 들어갈 때인데 비자 발급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올라왔어요. 중국에서는 글을 막 씁니다. 선교사라고 생각되는 사람 다 알고 있어요. 다 무슨 비자를 가지고 왔죠. 관광 비자, 교육 비자, 무슨 비자 다 가지고 왔죠. 그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가만히 놔두는 거 왜 그런지 아세요? 와서 돈을 쓰니까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 없을 때는 가차없이 쳐내잖아요. 자, 그들이 바로 교만하고 또 그들이 이렇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 바로 추방하고 그리고 또 엄청난 무기를 만들어서 세계를 지금 지배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세계 패권을 자기가 쥐려고 했잖아요. G2. 그래서 G2에도 만족을 못하고 G1으로 올라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한국맘도 그냥 그 복사기에 찍어내듯이 전함도 찍어내듯이 그런 항공기도 찍어내듯이 만들고 있잖아요. 무섭습니다. 중국 생각만 해도 저 많은 인해 전술로 그 많은 사람들이 밀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세계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잖아요. 세계 모든 5대양이 지금 중국 사람을 인하여서 다 고기가 싹쓸이 당하고 있잖아요. 한마디도 말 제대로 못하잖아요. 너무 무서우니까, 너무 강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연이어서 지금 몇 해에 걸쳐서 홍수가 나잖아요. 홍수가 나서 그 강 밑에 그 저지대가 물에 잠깁니다. 물에 잠겨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해를 입었는지. 사람뿐 아니죠. 저지대에 지금 중국의 많은 공산 시설이 바로 밀집돼 있어요. 상하이 근교로 해서 많이 밀집돼 있어요. 그렇다면 공산뿐만 그 공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군수 공장도 그 안에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군대도 주둔하고 있어요. 비행장도 있어요. 홍수가 났으면 어떻습니까? 쓸어버리죠. 그냥 어떤 생산 공장만 쓸습니까? 군수 공장이 피해서 물이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함께 쓸어버리잖아요. 인간의 능력이
하늘을 찌르지만 하나님의 한 방이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북한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얼마나 지금 머리를 짜고 있는지 아시죠? 우리나라 침략하려고 핵무기 있어 꼼짝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 홍수 났잖아요.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 이 세 도 바로 그곳이 의주와 신의주입니다. 물난리 났잖아요. 압록강이 터져버렸잖아요. 물이 넘쳤잖아요. 넘쳐졌습니다. 그곳에 북한의 중요한 군수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자, 그 홍수물이 바로 다른 곳으로만 비껴나오고 군수시설이 있는 이렇게 보호하고 나갔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싹 쓸어버리는 거죠. 똑같이. 자기들이 그렇게 교만하게 그렇게 굴지만 하나님의 한 방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걸 볼 때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알을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가 다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온 백성과 힘을 합쳐 그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았다면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겠습니까? 그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그는 인정을 했고 그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그런 백성 앞에서 외쳤던 그의 신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이제 안 해줄래 안 해줄 수 없잖아요. 이건 하나의 내기와도 같은 거예요. 이미 백성 앞에서 선포를 해놨잖아요. 선포를 해놨으니 이것을 안 이루어주면은요 우리 왕은 거짓말쟁이네,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네,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한번 내기를 해보세요. 그냥 속임수로 내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나의 진실을 한번 내기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진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됩니다라고 한번 내기를 해보세요. 아마 이런 내기는 한번 해볼 만합니다. 믿지야 본전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해주시는 거 나의 제로 상태 시작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응답 안 해도 결국은 제로잖아요. 하나님 응답하시면 100으로 올라가잖아요. 충분히 내 인생에서 한번 내가 행해 볼 일이고 평생 동안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기도는 일의 그런 결과 이것을 우리의 시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편에서 바라보게 만듭니다. 기도는요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영향력이 극대화되는 것을 알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심에 모압과 암몬과 세일 연합군이 죽임을 당하고 전리품을 사흘 동안 거두었다고 이후의 내용에 써 있습니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바로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시고 확실하게 응답하시고 그들의 전리품을 다 흡수하게 3일 동안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완전 역전이 됐죠. 상황이 역전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묘미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기도 이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날 수 없는 걸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다가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을 때 옥문이 열립니다. 창고가 풀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본 간수장은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이제 칼을 빼어들고 자기의 가슴을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죄수들이 도망가면 내가 그 책임을 져서 나는 죽어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는 자결을 하려고 칼을 들어서 지금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에 바울이 멈추시오, 우리 여기 있어 라고 해서 상황을 또 전환시켰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신라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한 것을 우리는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와 찬송이 필요합니다.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서 나의 모든 인격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직 주만 바라보는 100%의 신앙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영역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